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픽을 내리세 내주 1절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의 감리라 그러므로 나는 살았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지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조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좋은 천산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살았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예수 안에 발을 디뎌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앞불로 채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안에 발을 디뎌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늘 보신 사랑
지어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어리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픔에 심어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조가사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아프고 내가 하늘 아래 가며 순환금 길 은일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그일겠네. 널까하고 외롭다 하나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든 끝이만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세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인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그일 텐데. 이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에너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집에 가면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을 것이고 또 오븐도 있을 것이고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기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세탁기도 돌리지 못하고 냉장고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신앙생활은 은혜가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전하기 전에 길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차들이 수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아무리
고가의 자동차를 할지라도 이 자동차 자체로는 못 움직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 1c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와이프 하나 돌리는 것도 기름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마음이 움직이질 않고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제목은 대단히 중요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생명과 같은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생활이 힘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기도를 해도 전혀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우리는 보장 못합니다. 모든 것이 위기 앞에 있습니다. 자연의 위기, 전염병의 위기, 전쟁의 위기, 사방의 죽음의 위기가 사방에 마치 쥐레밭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박수를 보내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절대 절망하지 말고, 어차피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가지는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왔을까요? 아니 내 생각으로 왔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왔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넌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왔나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예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오늘 성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오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신 일은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도망가버린 이 제자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망간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 무슨 말일까요? 왜 숨을 내쉽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숨을 쉬지 못하면 죽어버립니다.
숨 못 쉬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성령님은 마치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이 생명과 같은 분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위대한 7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7사람이 성경의 역사 인물들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성경 전 역사는 이어가기가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먼저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 가운데 믿음의 사람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는 5사람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에서 50장 창세기로 기록된 내용 속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넉 장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무려 10장에서 14장을 기록하고 있는, 왜 이렇게 성경에 요셉 이야기가 가득 차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은 17세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요셉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은 전혀 언어가 다릅니다. 풍습도 다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이곳에 끌려갔던 이 요셉을 가르쳐 그는 가장 고난 중에 고난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노예로 팔려가면 곧 죽음입니다.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짐승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노예 생활이었는데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입니다. 환경을 완전히 묶여버렸는데 지옥 같은 환경 생활인데 어떻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형통하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형통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출세하고 많은 세상의 신분이 높아질 때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세상 형통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형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 환경은 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바로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을 노예로 산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그 주인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근데 이 보디발은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디발 우상 섬기는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십니까? 이 복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생명처럼 섬기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한다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우상 섬기는 가족이 내 주변에 다 있고 나 한 사람은 우리 집안에 나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 내리듯이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이 요셉을 향하여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 이 영이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란 말은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 말씀이 루아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이 사람은 비록 죄인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가는 것은 전부 다 막힌 곳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 하신 역사가 요셉과 함께 할 때에 이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불신자에게도 복을 내리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입니다. 대지도자의 후계자가 된 사람인데, 이 당시에 모세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의 제2인자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장로가 70명이 있었고, 아론, 나답, 아비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3명은 모세 다음의 제2인자들입니다. 모세 다음의 후계자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가운데 후계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길에 첫 출발할 때 숫자가, 인구수가 장정만 60만 명, 20세에서 50세 남자들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보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됩니다. 60만 명 가운데, 장로 70명 가운데, 아론, 나답, 아비후 제2인자들 가운데서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이 종자가 들어갑니다. 모세의 몸종입니다. 모세 시중드는 사람입니다. 모세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120세 나이에 이 땅 떠날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전혀 예기치 않은 한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후계자로 내가 여호수아를 지명했으니 너는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수아는 전혀 사람들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지옥 같은 환경이 나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시더니 민족의 지도라 삼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현재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내일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를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인생을 정상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하신 역사가 임할 때에 이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오늘날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그들의 문화가 교회 문화입니다. 성전 중심이에요.
항상 모이는 곳은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바로 나타나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항상 틈만 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람들 입에서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모이면 은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이 더러운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남 비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란한 말 하지 마세요. 세상 소리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항상 어떤 얘기를 합니까? 믿음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어떻게 하면 근심하게 합니까? 내 입에서 더러운 말 할 때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찾습니다. 전능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입으로 하는 말이 늘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요소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는 항상 성막 중심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중심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성령의 사람, 요소는 성령의 사람.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역사에 전해지는 이 사람이 몇 살 때에 사무엘 하는 종을 보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했느냐면 그의 나이 15세에서 17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루아흐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요셉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듯이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성도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목회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목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사역 20년째인데 정확하게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경 저는 말씀을 일주일에 4편의 방송 촬영을 합니다. 50분짜리 2편, 30분짜리 2편을 촬영을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만 가지고 전해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에워서 하신다고. 그래서 과연 에워서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하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 은사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 은사입니다.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 은사를 주시며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 인격이 어떻게 하면 바꿔질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한 가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외적으로 나타난 다이너마이트 같이 터지고 깨지고 부서져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인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이나믹스한,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줄 때는 이 콩나물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쑥 자라버립니다. 내 인격 변화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이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분명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에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서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골리앗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이 골리앗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당 못합니다. 질병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골리앗, 때로는 내 자식이 골리앗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이가 내게 근심덩어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반드시 다윗이 아무리 돌멩이를 잘 던진다 할지라도 돌을 던진 것은 다윗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돌의 방향과 분명하게 골리앗 이마에 박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으로 오늘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에게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무엘에 있는 곳에 가서 피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 할 때 그걸로 도망을 갔는데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나님의 종을 볼 때에 그 앞에 사무엘이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사울왕의 군사들이, 적군들이, 원수가 된 자가, 죽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 모습만 보아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누구도 내가 잠드는 사람마다 그들이 주저앉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았더니 일어납니다. 이 사람 누구인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사는 걸 손잡으세요. 남 죽이는 사람과 손잡지 말고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사단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이 사람 가까이 했더니 자꾸 내 신앙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만나면 내 기도가 주저앉아 있고 내 믿음이 바닥을 채매고 있을 때 잡아 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집 성막을 세우실 때에 일꾼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장정 6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내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막 일을 하는 것을 오늘 교회 일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권사 직분 받았습니다. 집사 직분 받았습니다. 장로 직분 받았습니다. 안수 집사 직분 받았습니다. 전부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요? 교회 일을 위한 직분입니다. 교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구역장 맡았습니다. 조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리더를 맡고 있는데 이 일은 전부가 섬기는 교회에 주신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일 맡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보게 되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성막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일꾼 삼으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 받기 원합니까? 성전 일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 일을 하는 사람을 지명을 하십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지명했다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일을 하는 사람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일 하다가 예를 들면 구역장직을 맡았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웃시켜버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불가피, 나는 구역장 일을 안 하겠습니다. 직분 감당 못하겠습니다. 중도에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이나 여러 가지겠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직분 끝까지 못 가는 사람 중도 탈락합니다. 이사를 어느 곳에 가든지 직분은 끝까지, 맡은 직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직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신의 마음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자리 내려놓게 만듭니다. 직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하나님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후에 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줍니다. 누구에게? 성전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지혜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여러 가지 재주를 줍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성전일 하세요. 지혜를 받기 원한다면 성전일 하세요. 총명해지기를 원하면 성전일 하세요.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전부 주님 일을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을 여시고 하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취미 삼고 기도를 낙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가 열왕상 18장의 갈멜산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그 땅에 비를 달라고 할 때 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한 적 없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럼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 말씀이 열왕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정확하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한 번도 그 내용 속에는 비 내려주세요 기도한 적 없습니다. 비가 내려져야 되는데 정작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돈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돈으로만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축복을 주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근본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병만 고쳐지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비가 내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이 내가 복을 받는 데만 목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6번째 사람.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5장 11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 안에는, 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다니엘을 향하여 하는 말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 영, 성령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죽질 않아요. 왜 죽지 않냐면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멀쩡합니다. 사자굴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한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 사자가 누구인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사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했습니다. 이 사자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 같은 성령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마귀에 못 건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천사가 와서 이 사자가 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찢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놔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읍시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말씀의 7번째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 듣는 중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마른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대언할 때에 놀라운 사실은 마른 뼈들이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마른 뼈 인생입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감정도 말랐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믿음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을 태어나라.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태어납니다. 주여 우리 마른 뼈 인생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성령,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성령.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성령,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은혜의 성령.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나님, 소망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오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나는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청가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냐고 해서는 내 입에서 예수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여러분 살아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